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8월 셋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큰 은혜 주신 귀한 사랑을 또 한 번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또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려오니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또 이 시간 순서마다 우리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삼용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상님의 식구들 각자의 처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또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 이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또 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이 있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기도하며 또 주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정교의 수련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마음속 깊이 새기며 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또 하반기에 더욱더 믿음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의 사고로 인하여 병상에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년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기력을 다하여 주시며 늘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문을 드나들 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노년에 더욱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는 일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며 물질로 인하여 또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다툼과 정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몰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도와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국민들이 마음 놓고 평안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일찍이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며 이 지역의 많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영혼 살리는 일에 더욱더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며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60배 100배의 큰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또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육기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자라서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며 특별히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평생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세우신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케 하시며 또 드리는 찬양이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4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4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 음성을 들었네. 깊은 노래 들려주시네. 위로의 음성 들려주시네. 내 모든 근심과 걱정 사라지고 내게 힘을 부어주시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네. 내게 맞춰주신 그 모습에 하나님 사랑이 보이네. 믿음으로 나를 가르치시던 주님의 모습에 사랑을 보았네. 나를 보고 미소 지을 때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손길을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방금 우리 귀한 찬양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누리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꼭 필요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존재하는가 하면은 꼭 필요 없는 것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오히려 필요 없는 것들이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작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 이 꼭 필요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부정부패라,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정부패가 이제 그 뿌리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탐욕입니다. 탐욕. 여러분, 이 탐욕이란 단어가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탐욕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딱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이 단어 자체는 썩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맞죠? 예. 뭐 따져보면은 탐심도 될 수 있겠고 욕심도 될 수 있겠고, 이게 포함해서 탐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탐욕이라는 단어가 처음 탐욕의 출발입니다.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은 17번 나오고, 그 다음에 탐심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오면 숫자는 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탐욕이 커져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일이 나냐,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결과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테라는 문학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욕이란 꺾을 수 없는 원수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지, 원수는 원수인데 꺾을 수 없는 원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짓누르고 우리를 깔아앉게 만드는 것이 탐욕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늘 항상 시험에 드는 것이 바로 물질, 돈이지 않습니까?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탐하는 그 탐욕은 개인도 나라도 망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만장자 앤드류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돈이란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보면은 탐욕이 우리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사람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결과론적으로 그것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들, 경제인들 뭐 보십시오. 그 탐욕이 들어가니까 뇌물을 받게 되니까 뇌물로 인하여 가지고
정작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나중에 보면은 자유도 잊어버리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탐욕은 그죠? 실제로 지나치게 집착하는 욕심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좀 더 가지고 있으면 좋을 걸 하는 이런 마음은 항상 있잖아요.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옷에 대해서 좀 남다리 집착이 강한 분들은 옷을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사고 싶기도 하고 가져다 놓기도 하고 입기도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되잖아요. 또 어떤 분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내가 필요 없어, 오직 먹는 데 더 이게 집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보시면은 사자, 이 여러 동물이 나오는데 사자를 한번 보세요. 사자를 보시면은 옆에 돌아다니면서 꼭 그 자기 먹고 싶은 것 갖다 놓고 있는 사자는 없어요. 항상 빈몸으로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 배고프면은 자기 눈을 이렇게 좌우로 돌리다가 조금 지나 있다가 딱 포착하면은 그 먹이를 향해서 모든 것이 준비돼 가지고 확 뛰어가서 그 다음에 그것을 목을 완전히 뭡니까? 이빨로 확 찝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먹이가 죽고 난 후에는 다 안 먹어요, 여러분. 적당히 배부를 만큼만 먹고 딱 떠납니다. 그러면 다른 새가 날아와서 먹기도 하건데, 근데 그 사자 보면은 준비해놓고 내일 먹어야지 하고 대기하는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본능은 그죠? 안 그래요. 오늘 먹고 끝 아닙니다. 오늘 먹었으면 내일 거도 모레 거도 준비해야지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하는 이런 갈망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더 하는 이 생각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에너지가 발산되기도 하고 이런 욕구가 그죠? 우리가 피곤한지 모르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활동하기도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나라의 세계의 문명이 발전하기도 하고 성취욕 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도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더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욕구에 제동 장치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뛰어넘으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정선에 좀 더 내가 하는 그 마음 속에 그죠? 이게 정지선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적절하게 정지선이 없으면은 요 단계를 뛰어넘어가면은 정도가 이제 지나치게 되면은 나를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예로 강가다 보면은 제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특종 세상인가 이런 것 보면은 여러 좀 특별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아마 흔하게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머리를 정말로 길게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 보시면 손톱을 엄청나게 길게 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손톱은 어느 정도 자라면 보통 잘라줍니다. 맞죠? 예, 잘라줘야 이게 활동하고 이 손을 가지고 무엇인가 음식을 만들어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무 기니까 중요한 건 자기 밥도 못 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먹여주는 거. 그런데 왜 안 자르냐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좀 더라는 이 욕구는 우리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동 장치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죠? 출애굽기 20장에 가보시면은 10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10번째 이 10계명은 그죠? 행동을 어떻게 보면 취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른 계명에 보시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마음속으로 품어도 죄가 되는 것 사실이지만 거의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를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먼저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욕심을 내고 그것이 탐욕이 되면은 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출발되어져도 행동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행동을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제어 장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마음에 담고 있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갈라디아서에 가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절제. 그죠? 절제가 참 필요하잖아요.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음식 먹잖아요. 먹을 때 너무 맛있는 것,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보통 먹으면은 나도 모르게 요쯤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좀 진행 더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먹은 거 손해 봅니다, 여러분. 예.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그죠? 화장실에서 나를 부르거나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 적당히가 좀 솔직히 필요한데 우리는 안 그래요. 실제로 먹다 보면은 너무 맛있어 가지고 한 숟갈 두 숟갈 더 먹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음식은 뭐 그렇다 치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탐욕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가 죄를 범하는 자리에 또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절제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의 거룩한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뭐냐? 여러분, 답은 똑같을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파악하게 되면은 이 탐심이라는 것, 이 탐욕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껏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내용하고 전체 이제 11장을 잘 보시면 하나의 드라마를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탐욕 때문에 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탐욕을 품고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진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 모세를 씌우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이제 만드셨습니다. 이제 광야길을 갑니다. 그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메마른 땅을 걷는 그 과정 속에서 양식도 물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땅은 땅이지만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통하여 그들을 먹도록 하셔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단조롭고 실증이 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은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물도 없었습니까? 하찮은 음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와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적적으로 내린 음식인데 세상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하찮은 음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원망.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일부 사람들이 뭐 합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사람 일부만 이제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고기 먹어야 되는,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하고 똑같은 음식이 나와요. 거기 뭐가 나옵니까? 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5절에 보시면은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우리나라에 있는 게 없는 게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을 솔직히 그리워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자기들의 엄청난 힘든 시간이 있었고 노예 생활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건져내 주셨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그 고기를 주는 겁니다. 31절 이하에 메추라기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고기를 안겨주었는데 중요한 거는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불만을 터뜨렸던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심판받은 장소,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그 뜻이 뭐냐? 탐욕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욕심이 결국 멸망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삼겹살 먹고 싶습니다. 소고기 먹고 싶습니다. 양고기 먹고 싶습니다. 근데 고기 먹고 싶다는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벌써 갈등. 이야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먹는 문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순히 고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 탐욕을 품고 이런 말을 했느냐? 그 일 때문에 왜 이런 일이 그들이 이제 여러분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보시면 그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탐욕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목. 주보에도 있는데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탐욕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안자 약하게 하지 마시고 탐욕은 됩니다 이래 하지 마시고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왜 안 되느냐? 이 탐욕을 품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탐욕을 품으면 탐욕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없었던 그들입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도 어떻게 됩니까? 노예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광야에 불러왔지만은 그들에게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지켜줘서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나쁜 짐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로운 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이 잘나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을 때 이제 하루 양식을 가지러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워 담을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살벌한 광야,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의 이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 메마른 땅에 너무너무 메말라 갈증이 심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가지고 나에게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을 불러도 모자랄 판에 이제 그들이 탐욕을 품으면 뭐합니까? 고기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맨몸으로 안 나왔어요. 소, 양 떼 자기들이 기르던 거 다 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아마 진짜 고기 맛 보려고 했으면은 그거 잡아서 먹었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또 그렇게 안 하느냐? 그게 재산입니다, 여러분. 먹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재산을 생각하면 마음껏 먹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고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탐욕이 들어가니까 결국 원망이 나오고 그 원망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결과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뭐가 또 사라지냐?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사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아까 우리 이 장로님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갑자기 뭐 심장마비로 소천하셨대요. 그런데 연세가 제가 얼마나 되시니까 67이래요. 얼마 전까지 이야기하고 모임을 가시고 뭐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데 그 장로님 준비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갑자기 소천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죠? 솔직하게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준비하는 거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준비하지만은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정말 목회도 열심히 하고 뭐 이것저것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좀 이게 살이 좀 쪘어요. 살이 좀 찌니까 수영하고 해가지고 몸무게를 한 10kg, 15kg 뺐거든요. 그래서 한 7kg 됐대요. 67kg 됐는데 오늘 이 건강검진 했는데 딱 나타나는 거예요. 위암이.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위를 100% 절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암 들어가고 있는데 이야기 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럴 줄 알았으면은 다이어트 안 하는 건데 지금은 더 못 먹잖아요. 그 항암하니까 뭐 속도 안 좋고 이러니까 제대로 못 먹고 또 살이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치를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복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탐욕이 들어가게 되니까, 욕심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탐욕은 절대 우리 속에 찾아오면 안 됩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탐욕을 멀리하시고 저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탐욕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광야길 힘들잖아요. 앞길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고 딱 보내고 난 후에 나는 여기 있겠다, 너끼리 가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밀한 손길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뭐냐? 하나님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에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의지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상황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순간순간 원망하고 불평 나는데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 나오고 오늘 탐욕이 나오는 그 이유는 시편 78편의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해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여러분 성도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이거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어떻게 내가 받지 못한 것, 내게 손에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 근데 또 한편에 언젠가는 또 하나님 주실 것 같으면 내가 또 받겠지 뭐.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탐욕이 불신으로 찾아온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점점 멀어지면 뭐가 들어오냐? 죄가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탐욕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은 신앙이 그저 시험 들고 타락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욕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히 돈 문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해가지고 거기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탐욕에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마음 자체도 주시면 안 됩니다. 눈도,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눈길도 주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리석은 부자 어떻게 했습니까? 소출이 많으니까 지금 있는 창고 부숴버리고 더 크게 짓습니다. 가득 채워놓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와, 저 가득하네. 저거 이제 채워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너의 죽음이 찾아오면 저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내가 손으로 꼭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꼭 잡고 있는 것이 그 손에서 떠나가는 시간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렸지만은 오히려 그 욕심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믿음의 생활을 어긋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탐욕은 안 됩니다. 아멘? 탐욕은 글자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글자 아시죠? 집에 가서 한글도 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에 도움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탐욕은 주위 환경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거기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을 떠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잡족도 함께, 이방 다른 민족도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 그죠? 뭐 장정만 60만 갈 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잡족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잡족들은 그죠?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예 안 믿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혜택을 받았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그들이 탐욕을 품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죠. 그 원망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물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그 다른 민족들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할 때 해야 될 말이 뭡니까? 그들에게 따끔하게 혼내줘야 돼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도 먹고 이 광야에서 지금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조금 뭐 걷는 것, 또 힘든 그런 시간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셨는데 너희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하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안 치고 물들어 거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 탐욕은 그죠? 주위에 딴소리가 나오는 것이 내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뭐냐? 안 좋은 이 탐욕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죠? 우리 귀에 그죠? 우리에게 방해되는, 신앙에 방해되는 것은 아예 안 듣는 게 좋고, 혹시 그 자리에서 자꾸 들리면 피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그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잘 보시면은 좋은 이야기는 요만큼, 진짜 요만큼 빼고 안 해요. 안 좋은 이야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만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이만큼 속에는 뻥튀기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서로 막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죠?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자극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탐욕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벌면 안 되겠네? 아니요, 돈 버셔야 돼요. 돈을 버는 것 하나님께 부지런히 해서 바로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흔들리게 되고 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 그것이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뭐 자주는 안 나가지만 헌신 예배 나가고 이러면은 뭐 목사님들 헌신 내용 사례 주잖아요. 제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얻을 땐 돕고 싶은데 그거 돕지를 못하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이야기, 헌신 예배 나갔다 오면은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하던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러면은 그 액수가 얼마든 관계없이 저는 그것을 정말로 내가 생각나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뭐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고 죄송합니다. 그 정말 사 먹어야 되는데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 아까 이야기했던 위암 수술한 친구에게 병원비 보태라고 또 주기도 하고, 목사님 소천하시고 혼자 이제 이사 가는 사모님한테 이사 가서 또 필요한 거 좀 사세요 하고 또 보내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하니까 없지만은 저는 또 베풀 수 있으니까 그것도 큰 기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라 하는 거냐? 여러분 그 부자 되셔가지고 좀 베푸세요. 나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주는 자가
요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 앞에 건 생각하는 건 자꾸 복 받을 것만 생각하는데 주어야 복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탐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탐욕이 지배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탐욕이 나에게 찾아오면은 주위 환경을 통해서도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은 어떡하라고? 물리치라는 겁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왜?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는 그 탐욕은 그저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 오늘 제목처럼 탐욕은 안 됩니다. 뭐 다른 것보다 탐욕 자체 그 글자 자체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쓰게 되는 것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탐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신앙에 도움되는 것을 잘 받아들이시고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철저하게 멀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탐욕은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습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탐욕은 또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거룩함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아름다움이 무너질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이 탐욕은 절대로 우리 속에 있어서는 탐욕 그 이름조차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탐심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일이 생길 수 있음을 또 기억하고 이 탐욕은 우리가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도 영향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해서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이 탐욕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남은 여름 행사와 몸이 아픈 여러분들 위해 우리 배움에 있는 모든 우리 학생들 위해 또 주일을 맞이해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